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렀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의 짐승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서 혹시 이 대목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거 구절 굉장히 익숙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그냥 그저 웃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의 핵심이 되는 예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중요한데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니엘서의 핵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상한 짐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짐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만 나오면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겠죠. 이 짐승이 언제 또 나올까요? 언제 또 나올까요? 맞아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짐승이니까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오늘부터는 그전에는 잘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꼭 중요하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짐승의 세상 그 일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전에 있었던 현상을 반복되는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나 예전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여기 분명히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어요. 처음 가본 데야. 그런데 갔는데 너무나 익숙해. 그리고 어떤 그 상황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고 있는 상황들이 똑같아요. 그런 현상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데자뷰 현상이다 라고 해요. 데자뷰 현상. 그 데자뷰 현상을 우리나라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나 마이크를 바꿀게요. 처음 해보는 일이나 거의 한번 네. 그거 끝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 장소 따위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 뇌가 저장된 기억의 자취를 더듬는 과정에서 기억의 착각이나 신경세포의 혼란으로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데자뷰 현상을 겪을 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만 뭔가 되게 특별해서 이런 나한테 어떤 그런 능력이 있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제 친구도 그런 현상을 겪었다고 해서 너무나 놀랬던, 근데 이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데자뷰를 어떤 착각이나 혼란으로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확한 정의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데자뷰 현상은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에 적용받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렇다면 반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크로노스의 타임에 적용을 받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젊어지려고 노력해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늙어요. 늙어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외형은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이 늙어가는 과정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접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지극히 시간에 접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도 그럼 우리랑 같이 시간에 적용을 받고 살아가실까요? 이경과 같이 내일이 돼야 내일이 되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시간에 접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적용시킬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공간 가운데 시간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데자뷰 현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 역시도 그 요한이 본 것, 또 다니엘이 본 것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 공간에 이동을 시켜서 시간의 공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이라고 하죠.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그 현상을,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막 만들어서 영화처럼 막 그 환상들을 만들어서 이 환상들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시간의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엘, 모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한을 그 현상 가운데 실제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기에 그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지 그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역사상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열국의 서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기에 매우 중요하고 또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 7장은 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단들에게 있어서도 이 다니엘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핵심을 뽑아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그 퍼즐을 맞춰서 끼워 넣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원조를 알면 이러한 잘못된 퍼즐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퍼즐, 그 하나 잘못된 것을 오리지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한유현 교수님 한 2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Catch Me If You Can 어떠한 장면 제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은데 거기서 핵심적인 그 위조 지폐를 만들고 위조 수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요. 근데 얘가 당신은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잡혀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제 사건이죠. 이 영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오리지널을 공부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그 위조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짜를 쫓아가면은 계속 가짜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위조 지폐도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단들도 교리도요,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 돼요. 없던 말이 갑자기 생겨나고, 없던 하나님의 어머님이 장길자라는 인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만희로 말탄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이단들의 얘기하는 것들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듣다 보면은 어이가 없어갖고 어떻게 이거를 믿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허술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원본을 모르기 때문에 원본. 오리지널을 모르니까 이게 맞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권장님들은 오리지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그 오리지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눌 텐데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1절은 다니엘이 침상에서 자는 가운데 꿈에서 환상을 보며 그것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해요.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이 그 환상들을 다니엘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벨사살 원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7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BC 55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나이 당시 67세로 추정이 돼요. 그때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죠. 메네 대겔 우바르신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미리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 여기서 내 바람은요, 기록해 놓으세요. 바람은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람은요, 내 바람은 루하, 이 바람의 원형은 루하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루하으. 루하으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영,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 어떤 영적 실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바람, 내게 영, 내게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천사를 또 상징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바람이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도 보고 그러면은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거든요. 바로 전쟁을 잡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4번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얌이라고 해서 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얌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것은 그냥 제 오피셜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냥 그 히브리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얌은 큰 강, 바다 이런 내용인데요. 번역인데 그 안에 서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쪽. 얌은 서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큰은 위대한 지도자, 통치자 이런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또 번역하자면 서쪽의 위대한 통치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 공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서양의 역사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라 물론 중동에서 엮어져서 가는 거지만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서양에 대한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것도 저는 보면서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육지가 어디에서 나왔죠? 천지창조할 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막 그림도 나오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육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육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가 파운데이션입니까? 바다가 파운데이션이에요. 바다가 이 세상의 기본,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바탕입니다. 바탕. 왜? 그 바다에서 육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이 바탕에서, 이 세상의 바탕에서 짐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바다에서 뭔가 헤엄쳐서 이렇게 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바다에서 뭔가 뭐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 그렇구나. 육지는 세상은 바다에서 출현하는구나. 자, 바다가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우주 탐사를 나갈 때 가장 찾고 싶은 게 뭘까요? 물. H2O를 가장 찾고 싶어요.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물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예수님도 그 물의 근원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왜?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은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나온 그 근원에서 생명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탕에서, 이 세상의 타락된 바탕에서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환상을 보는데 그 짐승이 4마리가 나옵니다. 큰 짐승 4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혹시 자, 이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생긴 건 사자입니다. 봤을 때 사자예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포커싱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왜 독수리는 안 나옵니까? 독수리는 날개, 그 날개로 표현하고자 독수리가 나온 거지. 짐승의 본체는 지금 무엇입니까? 사자예요, 사자. 자,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혀버렸대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4절까지의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자인데 날개를 갖고 있었다. 굉장히 위세가 등등하죠. 자, 공중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동물이죠? 공중의 왕. 독수리죠. 독수리. 그러면 땅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 그게 합쳐졌어요. 엄청난 위세겠죠. 엄청난 위세겠죠. 바벨론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와 느부갓네살 때 심지어 금으로 표현해 줬어요. 머리로서 금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어요. 사자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은 아니었죠. 이미 지나간 사건이었지만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시작한 이 바벨론의 그 창대함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그냥 바벨론의 그 나라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을 이루는 권세,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런 곰이 이제 사자 짐승 다음에 봤더니 곰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다는 거예요.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다. 이 곰이 상징하는 나라는 메데와 바사입니다. 메데와 바사. 그런데 고레스, 그 다리오 왕, 그 고레스가 통치하던 바사 왕국이 메데를 먹어버려요. 권력으로.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삼는 거죠. 2개의 나라였는데 메데와 바사였는데 그것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통치해버립니다.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짐승이 나오는데 곰과 같다. 그리고 무시무시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살육을 나타내는. 그런데 이 3개의 갈빗뼈는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모르죠. 3개의 갈빗뼈는 바로 애굽과 수르와 또 스바를 구스와 스바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를 풀어줌으로 3개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들을 포로로 데리고 있다가 나라가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냐? 바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하게 해줘요. 에디오피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챗 GPT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페르시아는 애굽까지 이르는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이미지 있나요? 네,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리스에 표범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죠? 표범 굉장히 빠르죠. 예.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그리고 위세가 등등합니다. 아까는 바벨론 나라일 때는 날개, 독수리 날개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날개가 몇이라고요? 날개가 넷이에요. 네. 날개가 넷. 거기다 머리는 또 몇 개입니까? 머리가 몇 개죠? 머리가 4개예요. 4개. 무시무시한 짐승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그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고 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기세가 등등하여 모든 나라를 얻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이 이 표범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4개입니다. 왜 4개일까요? 몸체는 하나인데 머리가 4개예요. 이 환상을 지금 보게 된 건데요. 알렉산드로스는 38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아들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줘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한 자가 왕이 되라라고 해요. 강한 자가. 나처럼 강한 자가 이 헬라 제국을 다스려라라고 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헬라 제국은 엄청나요. 자, 다음 이미지 볼까요? 알렉산드로스죠. 뭐라고 얘기하죠? 알렉산더라고 하죠. 알렉산더는 미국에서 지칭한 내용이고, 원어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드로스로,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이수스 전쟁, 그리고 이수스 전쟁 그때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이수스라고도 하고 이소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소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저 이수스에서 정말로 적은 규모의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물리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기준으로 페르시아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맙니다. 이수스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수스 전쟁 다음에 3년 후에 가우가멜라라는 전쟁이 있는데요. 가우가멜라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 기세가 꺾여버리죠.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이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이소스 전쟁이에요. 헬라 제국이 굉장한 기세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째 그 다스리는 국가는 바로 헬라 제국이다. 그러니까 헬라 문명,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 이 모든 문명, 세상의 문명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왜 머리가 4개였냐?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쿠스 그리고 프톨레미 이 네 장군이 그 나라를 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이후의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이것을 자신이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정확하게 헬라 제국 그 표범과 같이 빠르게 날개가 4개 달려서 빠르게 그 땅들을 정복할 것이지만 죽고 그 4개의 머리가 헬라 제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명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것까지 이 표본까지의 짐승은 무서운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4번째 짐승을 봤더니 너무나 무시무시하다. 근데 새로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 칼로 굉장히 큰 정복을 이루었, 굉장히 무자비했죠.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를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10뿔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볼까요? 이미지. 자, 지금은 뿔이 몇 개입니까? 이 그림은 뿔이 몇 개죠? 짐승이 있는데 뿔이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입니까? 얘 빼고 7개. 왜 7개일까요? 유심히 보는 중에 자, 짐승을 보는데 10뿔이 있는 짐승을 봤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는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이 10이라는 것은요, 만수예요, 만수. 다양한 국가, 이제는 퍼지는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떠한 나라가 제국주의로 그때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서 그 패권이 나누어지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가 이제는 그 패권이 다 나누어져서 각 나라별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물론 다스리는 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나라마다 패권을 가지게 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갑자기 한 작은 뿔이 튀어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와요. 그리고 나온과 동시에 3개의 뿔이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3개의 어떤 다스리는 나라들이 뽑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나라가 뽑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조그만 작은 뿔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작은 뿔에는 8절에 보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눈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2개만 있는데 여기서 눈들, 복수형을 얘기했어요. 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어떤 입의 권세들, 마치 트럼프와 같이. 트럼프가 그러다는 건 아니고요. 한마디 하니까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말 한마디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눈들이 있다. 눈은 뭘 하는 역할이죠? 우리가 눈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는 역할. 다음 볼까요? 자, 예전의 뉴스인데요. 단독 코로나 빅브라더 현실화, 안면 인식 추적, 입찰 공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어딜 가든지
요즘에는 이제 집에도 있잖아요. 홈캠이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 CCTV가 달렸는데, 다행히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은 안 됐습니다. 우리만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언제입니까? 한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시대의 말에, 왜 제가 이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1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의 패권들, 돌아가는 패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사이클과 같이 구속사와 심판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 말에 이르러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로 돼가고 이제 모든 것이 뉴럴링크로 연동돼서 그 보여지는 사회, 감시당하는 사회, 주관되어지는 사회에 대해서 다니엘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말 한마디만 해도 전 세계가 벌벌 떨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무서운 짐승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 구세군 영문 우리 군인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페르시아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헬라가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을 얼마 만에 했는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역사에는 관심이 많지만 막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내 삶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있는가?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현금이 사라지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도 물론 뭐 전자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뭔가를 받아서 그것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그 2부의 내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